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 아이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야훼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합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본문은 이제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이제 아이성에 대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거기 이제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성을 노력한 것을 허락하였지만은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귀금속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귀금속 그러면은 뭐 물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착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훗날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세가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금속들을 썼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후대에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제 제사에 사용될 만한 그런 금속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취한다 하더라도 그 같은 금속류에 대한 것을 취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몰래 감추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이 여리고는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인데 그것은 얻었지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 싸워서 그들이 크게 패하여 도망치게 되자 이제 가나안이라는 칠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같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웬만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게 될 때에 두려워하면서 자리를 빼기보다는 저 아이성과 전투를 벌였는데 패배를 했던 그 같은 민족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고민거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했던 그 인원과 비슷한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숫자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아내도 있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데 거기서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들이 다 패배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과연 죄에 대해서 통제라는 것이 가능한가,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 같은 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마도 우리 일상 생각할 때 뭐 교회 안에서도 범죄자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필경 망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시대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이라는 나라가, 그 땅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어찌 보면은 적은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을 찾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묵과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삼으신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좋은 곳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반석을 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적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의도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소급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성원은 성결해야만 했습니다. 리더 혹은 제사장만 성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약속하고 결속이 되어야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시켜가지고 각 지파, 그리고 지파의 수령들, 그리고 그 수령들의 가문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가 드러나도록 만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성별, 그리고 성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는 결과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 대다수의 사람은 깨끗하니까 한두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과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같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결하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관대하게 혹은 모르는 체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간의 죄를 물으셨고 그의 대가가 지불되게 하셨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간이 도적질을 했지만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알거나 혹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변명거리는 굉장히 많죠. 하지만 사람들이 아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돌 무더기를 아골골짜기로 만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징벌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생각거리를 주게 돼요.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이 엄격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사실은 숨고 싶은 숨구멍 내지는 그렇지 하나님의 어떤 엄한 징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 같은 엄격한 기준에서는 사실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같은 내용을 이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차피 다 못 사는데 과연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해준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그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잘 지켜 본이 되는 교사, 그리고 이것을 잘 가르쳐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에게도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